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자,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결국 무엇을 믿냐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자, 우리 이 질문을 항상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다면 날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고 본질적인 질문이고 또 우리의 모든 시작이 되어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할 수 있다면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결국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을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날마다 해보세요.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실 때 이 질문으로 곧 이 답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가 계신 것, 이 믿음에 대하여 곧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바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죠. 자, 그가 계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존재하심에 대한 메시지죠. 존재한다.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 정도의 수준을 믿음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냐? 그러면 묻습니다.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냐? 믿는다. 하나님 계시는 걸 믿냐? 믿는다. 존재로서 믿는다. 자, 맞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요구하실 때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한다 하는 것은 그가 심판하시고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그 권입니다. 바로 주권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주권. 우리가 이 존재를 믿는다 하는 것은 주권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계신다, 그걸 믿는데 내 발밑에 두는 자들도 많고요, 내 비서로 두는 자들도 많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권을 믿는다 하는 것이고, 그 주권 아래에 나와 내 인생이, 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가 상 주시는 권위를 말하겠죠. 권위. 그가 만왕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만물에 뛰어난
그 이름이죠. 자, 그 높으심, 그의 높으심, 그 이외에 하나도 없는 최고의 높으심.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순복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왜요? 우리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면 엎드려 받고, 그가 말씀하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거죠. 행하는 것이죠. 왜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만물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권위를 믿기 때문에. 자, 그 믿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조금 더 얘기해 보면요, 이 믿음은, 자, 이 원색 믿음이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제가 믿는 것과 여러분 각 사람이 믿는 믿음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왜 가정이 깨지고 교회 공동체가 깨질까요? 믿는 게 있는데 그 믿음이 같질 않는 거예요. 각자 믿는데 믿음이 다르다니까.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어머니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좋은 성품을 가지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일 때, 원생 믿음일 때요,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잘 표현된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훌륭한 인격, 성품을 가진 목회자가 나오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훌륭한 성품을 가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장로들이, 왜? 우린 예수교 장로회니까, 장로교니까요, 우리 교단이. 그러면 훌륭한 장로님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장로님들이 계시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믿음입니다. 원생 믿음이라니까.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요,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믿음.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요,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서 모든 교회들이 이 원생 믿음,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 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 곧 원색, 그 원색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은 다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한 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더 우리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원색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또 하나요, 요한복음 24장 6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자, 이 세 가지의 성경 구절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 독생자에게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입니다.
독생자를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이 나아가는 믿음, 향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결국 이 믿음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많은 방법들이 나옵니다. 많은 생각들이 나와요. 사람들의. 그게 철학이거든요. 그게 종교거든요. 그게 오늘날 신념이거든요. 그게 오늘날 신념이라니까. 철학. 이게 오늘날 신념이 되어서요. 이 문화를 만들어. 이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요. 헛된 것이라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처럼 우리가 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는 더 풀어 얘기하면 자, 이 복음으로. 더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로. 더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이 죄처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피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피 언약이었습니다. 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든 백성들이요, 피 제사를 직접 드리지 않았어요. 드릴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으로 피 제사를 드리게 하고 모든 각 사람은 어땠어요? 믿음으로. 그 번제물을 대제사에게 위탁하여 대제사장이 피제사,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각 사람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피 언약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라니.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향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다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관계가 될 수가 없다니까.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다니까. 돌아왔어요.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집 나가서 지엄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럴 상태잖아요. 여전히 그래 보세요. 내가 이제 이 재산, 그 자녀로서의 권리죠. 그걸 이미 다 받아서 세상에 나가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의 권세가 없는 겁니다. 왜? 나는 그걸 다 잃어버렸다니까. 세상 나가가지고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다니까.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전혀 권리가 없다니까요. 권세가 없다니까. 이미 다 세상에서 이미 다 받았는데 세상에 다 잃어버렸다니까. 그럼 돌아와서 그 자녀의 권세 없이 살아보세요. 권리 없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우리 집에 돌아와도 그 집은 뭐 영어로 말하면 하우스 개념일 뿐입니다. 그냥 이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일 뿐이.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권리를 되찾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반대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 원생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성경에는 그리스도만 말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만 말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 원생 믿음이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니까. 그 그리스도로 오신 이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언약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원생 믿음. 그래서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취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요, 실제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를 조롱하고 죽이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체에 대하여 그가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왜곡시키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세상 권세죠, 세상 권리죠,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죠,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죠,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땅의 것이죠.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정하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이 언약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세상에서 부여받는 권리, 권세,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은혜를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저 낮은 자의 몸으로 찾아오신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이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시작이죠. 그 제자들의 발을 시키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겁니다. 은혜를요. 그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행위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를요,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신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친히 대속물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죠.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어둠에 속하고 흑암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 그러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저렇게 조롱하고 이 분노에 차 있는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무지를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간구하셨어요.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 죄짐을 다 친히 짊어지셨어요. 뿐만이 아니죠, 그 속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건져주시는 그 짐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손에 잡고 있는 그 손을 결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를 결박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우리에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그 은혜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로써 주권, 그 권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색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오직 그리스도라 하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믿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요, 이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결국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입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근본적으로 오늘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라니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이유가 구원받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음이 필요 없습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함이라면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구원에 대한 오해도, 그 오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분명히 이 답을 이미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이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선택하는 겁니까? 진리를 선택하는 겁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까? 이 선택이라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다. 이거 선택하지 마라. 이거 듣지 마라.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 좋은 의도죠. 결국은 보호하고, 야, 이거 따라가면 죽어. 이거 따라가면, 이거 믿으면 잘못돼. 그러니 이거 듣지 마. 비판이죠. 근데 그 비판은 좋은 의도입니다. 의도 자체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좋은 척 하는 거거든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도요, 그렇다니 막상 자기에게 해를 끼치면요, 아무 상관없어진다니까. 결국 그 비판은 어디서 나옵니까? 선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니까. 그 비판하는 자들이, 자 보세요, 그 비판하는 걸 보고 그러면 제3자가 묻습니다. 그럼 네가 해봐라. 그 비판한 자, 그럼 네가 해봐. 사람들 대통령 비판하죠. 네가 대통령 해봐. 아, 시켜줘봐. 그럼 시켜놓으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창조가 아니거든요. 감당도 못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판하는데 결국 그 화살이 돌아온다니까요. 그럼 너는
그래서 창조를 말합니다. 노력, 창조를 말한다. 그런데 그럴 수 없죠.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선택도 비판도 창조도 아닌 은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빚진 자라 하는 거예요. 빚진 자라. 그 은혜의 빚진 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 이 눈을 가져요. 선택하고 비판하고 창조하는 눈이 아닙니다. 그 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요, 내가 누구에게서 낳은 것을 안다는 얘기,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또 네가 누구에게서 낳았냐? 누구에게서 낳았냐? 예수님 계속 못 알아듣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못 알아요. 그렇게 똑똑한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누구에게서 낳았냐? 그 낳음을 무엇이라 하죠? 그 태어남, 낳음, 생명이지 않습니까? 배움, 누구에게서 배움, 그 배움을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낳았고 누구에게서 배움, 곧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입니다. 결국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열망이 결국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알죠. 결국 또한 믿음은 우리를 열망하게 만든다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요, 한 믿음, 같은 믿음, 원생 믿음, 반석 위에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구한 겁니다. 은혜의 청지기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죠. 이것이 다양한 사람들,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진 갈등, 이거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고요,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이처럼 원생 믿음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화합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 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걸음, 모든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